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3일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운명의 날이 있기 전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공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생애를 살았던 30년의 생애는 거의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의 역사도 시작에서 조금 언급하고 매년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중요한 사건들만 이 성경에 기록하고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1년 전 그 다음에 또 바로 죽으시기 바로 직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사건만을 거의 성경 사복음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이 순환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이 네 제자가 기록을 했어요. 이 마지막 그 순간의 사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 기별이 중요할까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이제 희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셨어요. 초반에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기별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시적절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도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 68장에 성전 바깥들에서 하는 그런 주제로 기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을 주로 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20절에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6월절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도착한 헬라인 몇이 누구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는 청탁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은 빌립에게 했어요. 근데 왜 빌립에게 했으면 빌립이 곧장 가서 예수님에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합니까? 안드레. 왜 안드레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소심하고 좀 의심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뭐 불신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소심하고 좀 행동이 느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헬라인들을 만나는 일은 그때 당시에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에서, 유대인 신분에서. 그리고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만약 이방인들이 성전 뜰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유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인인들이 있는 뜰은 이방인 뜰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헬라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 이름입니다. 상당히 이 빌립은 이방의 그 어떤 관심이 이렇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여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 만나니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에?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촉이 잡혀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요? 잡혀서 죽기 아주 위험한 그런 위기일반의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을 또 내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혹하게 만들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심했던 빌립이 자기 마음으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보다 좀 더 성격이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좀 확실했던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이런 청탁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문제없다. 우리 만나도록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배경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뭐를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누가 찾아왔는데요?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얻을 때가 됐다. 이게 무슨 사인이 있는가 보죠? 그렇죠? 이 헬라인이 찾아오는 것은 무슨 예수님에게 무슨 사인을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는 징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침례안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목공소에 일하던 연장들을 다 챙겨 적어놓고 그가 이제 광야로 나아갔던 사인이 있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헬라인이 찾아오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찾아올 것을? 이방인. 이 헬라인은 이방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각 나라과 각 나라 족속, 민족, 방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민족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이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왔구나. 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찾아오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네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인이었어요. 이제 너는 십자가에 져야 할 그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민망. 이제 이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다. 그 고통을 이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업이 말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을 하는데 점점 이 사업이 왕성해져 갔습니까?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자, 신의 소망 62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뭐라고요?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자가 됐었지만 그들이 그분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예수님이 승리는 하셨는데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의 시야로 봤던 겁니다. 이건 지금 이거 보는 건 예수님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고 제자들의 시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업이 지금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였다. 논쟁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이기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진리는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거의 없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한 예수님의 앞날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별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누구의 시야로 봤을 때? 제자들의 육신의 시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후의 결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의 사업이 이젠 절망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해 접근하고 계셨다. 제자들의 시야에 봤을 때는 절망적이고 패배였고 희망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는 이제는 사업의 뭐요? 완성을 향해 접근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시야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이런 시야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당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유대민족의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가란 외침에 메아린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은 빛이 났으며 그분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몇 사람의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 때 거기서는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보셨다. 지금 이 유대민족 전체가 거절을 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희생당한 후에 나의 이름을 통하여 이 세상 방방곡곡 모든 나라 족속 방언 중에서 구원 얻을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희생을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이거는 틀렸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별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결코 어떤 종파와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죠. 여러분, 우리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언의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하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는 있습니까? 없어요. 이 발전할 무슨 여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줄 것을 믿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도 몰랐지만 연구한 자들이 그때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제자들이 헬라에서 그 헬라인들이 메시아의 기별을 연구해가지고 찾아올 줄을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사업의 큰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보람의 결정체로 보시고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사인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전하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메시지들 여러분 이 녹음을 누가 듣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 위하여 생전부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 기별을 우리가 더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아마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 기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인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22페이지를 거쳐서 넘어가면 박사들이, 어느 박사들을 말합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생애의 말기에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 조금 더 지나가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간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때 당시에 누가 갔어요? 헬라인들이 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네. 서에서 왔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동방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소식을 가장 동쪽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입니까? 서쪽이죠. 서쪽에서 이것은 가장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수의 천사의 기별을 우리하고 상대할 가능성이 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이 기별을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또 제 블로그를 간혹이를 열어보면 뉴질랜드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별은 지금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빛을 이용해서 이 기별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들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우리를 찾아오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미리 보여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624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아들이는 전조가 되었던 헬라인들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명을 생각하시다. 예수님 뭐 생각했다고요? 사명. 자신의 사명. 모든 제자들이 실망할 그런, 제자들까지도 실망할 그런 조금에 이들이 찾아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우리가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많은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이 음성은 나를 위하여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명은 마지막 주님과 동역할 당신의 마지막 동역자들, 다섯째 천사들, 이들을 사명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을 모으는 전조가 되었던 헬라인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생각하셨다. 하늘에서 그 계획이 세워진 때로부터
죽음이 임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업이 그분 앞을 지나갔다. 예수님 그 순간에 뭐를 생각했다고요? 구속의 경륜, 하나님과 자신이 하늘 저 비밀회의에서 평화의 은원 가운데서 계획했던 그 계획을 다시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쫙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구속의 경륜을 쫙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착 가라앉다가도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려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어두움을 느낄 수 없었다. 지금 예수님이 받은 그 사인을 제자들은 못 느꼈죠? 못 느꼈습니다. 그분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마침내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슬픈 음성을 받으셨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우리가 마지막 큰 환난을 앞두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24페이지 계속 보면 그분은 공적인 노출과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는 일, 그리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피하고 나섰다.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능하면 뭐 하고 싶었다? 피하고 싶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저상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우리말 하면 오늘날 다운이 돼가지고 감정이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런 경험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용기가 저상이 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감정이 다운될 때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밑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감정이 말입니다. 땅에 떨어졌지만은 구속의 경륜을 쫙 생각하고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때를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정이 다운되고 가장 기분이 저상되었을 때 그때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유일한 그 방법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구원받을 모든 구속받은 그 의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뭐를 돌릴까요? 이제 그걸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어때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왔나이다. 여러분이야 14만 4천인들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가 왔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야곱의 환난과 7장을 통과하고 이를 환난해서 짐승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을 왜 우리가 배웁니까?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만 이 진리가 살아나는 진리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때에 14만 4천인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민에 나아가는 것을 동의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로 뭐 하셨다? 동의하셨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14만 4천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일에 동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뭐를 받기로요? 고통을. 여러분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고통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고통이 뭐냐?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생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 나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짓밟히는 이 모든 일들은 뭐가 없이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냥 죽으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견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12장 24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려면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죽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말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 우리 집사님 또 정답을 하셨네요.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14만 4천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반 흔한 무리들은 내가 죽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을 별로 경험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희생, 고통, 시련, 중보자가 없는 시련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억지로 데려다가 그 고통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을 통하여? 14만 4천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흔한 무리들에게 재앙이 미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14만 4천인들의 완전한 품성, 또 완전한 승리의 보증으로 허다한 무리들도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덕분에 허다함을 우편강도와 같이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도 어떤 참수도 받지 않고 구원 얻는 일에 당당하게 승리의 멸관을 쓰도록 해주는 완전한 보증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에는요 14만 4천.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희생을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동의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할 때가 바로 어느 직전입니까?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장 필요 적절하게 적용되는 사람은 바로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살고 있는 다섯째 천사의 계명을 전하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의 밀이 때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년계의 법칙입니다. 천년계의 법칙은 하늘의 밀약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가 새가 쪼아 먹어버리든지 썩어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면 그 종자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자신이 죽으면, 썩으면은 아닙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고 자기를 보존하는 방법이, 이 식물계의 보존 방법은 자기를 보존하는 방법이 죽는 겁니다. 이게 천연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법칙이에요. 제가 오늘 서랍을 열다 보니 요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씨인데 여기 아주 여기 검은 콩 있죠? 검은 콩이에요. 아주 좋은 콩이에요.
까만 된 눈이 여기 붙었어요. 콩이. 이게 이렇게 보존된 것은 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콩이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이 콩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신을, 이 콩은 영원토록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밖에 없죠? 땅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이 종자는, 유전자는 영원토록 보존돼요. 여러분, 이게 천연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까? 안 따른다는 말입니까? 고통이 따른다. 희생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터넷을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보면, 한번 보고 싶은 동영상들이 한번 올라온다고요. 그 동영상을 봤더니 들새가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몰라요. 들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가 오느냐면 트랙터가 뿌르륵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들새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 들새가 어떻게 하냐면 트랙터가 오는 걸 딱 보더니 날개에 힘을 빡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준다고 트랙터가 지나간다고 알이 안 깨지는 겁니까? 이 들새는 지금 뭐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알을 위해서 자신을 죽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또 하나의 동영상을 봤는데 이 많은 사슴떼들이 강을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거기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이에요. 새끼가 먼저 뛰어가는데 어미가 그걸 먼저 딱 보고 있어요. 새끼가 뛰어가는데 큰 악어가 새끼를 보고 막 쫙 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잡힐 그런 순간이에요. 그걸 보더니 어미 사슴이요. 뛰어가가지고는 그만 그 악어 입 앞에 가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악어가 어미를 잡아먹는 순간 시간 동안에 새끼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새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희생의 법칙은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 놀라운 법칙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람인데 그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인들은 이 법칙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실물교훈 86페이지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 86, 87페이지. 땅에 씨를 뿌리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희생을 나타내신다. 희생을 나타낸다는 건 뭐를 나타낸다는 말입니까? 사랑. 네. 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뭐가요? 죽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멀어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죽으심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품성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품성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품성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에요. 구속의 경륜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 모르면은요, 값없는 구원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으면 다 된다. 우리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조사심판도 없고 율법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려. 뭐만 얻으면 구원 얻으니까, 뭐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모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구속의 경륜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죽으면 헛것입니다. 뭐가 있어야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은 증거가 없으면은, 대전투의 사업에서 증거가 없으면 누구에게 패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열매가 필요하는데 그 구속의 열매가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은 아니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시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찍으심은 열매를 맺게 한다.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는 복음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 이 열매가 맺을 때의 승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에서. 그러니 여러분, 14만 4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 물론 영생은 누구의 결과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죠. 그러나 그 죽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지 않고는 열매 맺죠. 여러분,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하려면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 일항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뭐가 없어져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심,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존심이 어떻습니까? 사라집니까? 한번 건드려 볼까요? 안 되죠. 힘들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기도의 제목이 딴 게 없습니다. 주님께 늘 그것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자애와 이기심은 죽어 없어져야 한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이기심 살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 살리려 하다가 진짜 죽어버려요. 그러나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이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계의 법칙이 죽어야만이 살인하고 자기 종자를 보존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종자가 보존하는 것은 죽음 결과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법칙이에요.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다시 심어진다.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조금 전에 가서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사는, 뭐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고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것만이 영원히 살아남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신은 새 생명을 내기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 에덴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법칙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에 신앙송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낭송 하는가 들어봤는데, 어머니는 그대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신앙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듣고 나니 내 눈에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정말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배가 고프면서도 뭐 먹으라 하면 나는 밥 생각 없다. 나는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당신은 배가 고팠어. 자식들이 보기 전에 솥에 누룽지 그 국물 씻어서 후루룩 마셔서 물로 배를 채우지만 자식들에게는 밥을 먹이려고 했던 그 어머니, 그게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러나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옛날에 어머니들 그 준엄동설안의 냇가에 가서 손으로 빨래하면서 뭐 어머니는 저렇게 되는가 저렇게 되는가 보다. 아무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신앙송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도 되고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속사업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희생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은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거리를 했지만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만큼 하나님의 속을 태운 자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 얻도록 해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은 이런 희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14만 사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고 효도하고 싶을 때 이미 어머니는 계시지 않는 겁니다. 후회받아도 소용없죠.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를 빨리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속을 태우고 애를 먹임으로 인하여 그의 수명들이 단축되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화병이 걸려서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옛날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녀들은 번듯하게 살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했죠. 그 100배나 1000배나 대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어머니에게도 진정한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효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그 우편 강도를 아주 우습게 행운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효도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사람은 우편강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었을 때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속의 열매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린다. 그가 온갖 음모와 온만 조롱을 당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많고 컸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이 법칙을 믿고 실천해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처럼 여러분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서 마지막 주님의 사업의 구속 사업의 마지막 장식을, 승리를 장식해야 할 우리들은 이 희생의 법칙을 깨닫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들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당신의 모든 사업을 마치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진리를, 이 진리의 법칙을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시여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14만 4천인들의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하여 구속사업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우리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는 동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야,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희생에 동참하기를 동의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밝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중보자 없는 고통과 희생을 우리가 경험할 때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실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다 승리의 멸관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굳이 사랑하니 나의 죄의 성리에가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열심하게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을 의미로다. 낡고